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이름도 특이한 책인데요. 책 표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책은 미국의 루터교회 목사님인 나디아 볼즈웨버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독특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교회 이름부터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름이고, 또한 이 교회는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여러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참 무섭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아니 싫어하고 원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디아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영성이 가장 팔팔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심으로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를 소개합니다. 이 내용이 참 좋으면서 또 신앙의 핵심으로 치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께도 잠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내가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 같다는 깨달음이 올 때, 복음의 자비에 너무 세게 부딪혀서 원수를 미워할 수 없을 때, 쓰레기 같은 내 모습에 발목이 붙들려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할 수 없을 때, 솔직히 비판이 즐거운데도, 외면하고 싶지만 타인의 고난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자격 없는 나를 용서했는데 자신도 은혜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리할 때, 세상에 끔찍한 일이 벌어져 도무지 말할 데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다만 내게 일단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매주 나와 함께 모여 학내 총기 난사 같은 참사로 인해 애통하며 기도할 때, 내가 선택해서 사랑할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사랑을 가르치려고 보내신 사람을 사랑하다가 결국 내가 변화될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질문을 더 정확히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다워진다는 것은 도대체 뭐고, 또 그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삶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만이 남아 계셔서 오히려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직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위력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또한 그 위력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나 참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인 예수가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일단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그가 하는 일의 핵심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데, 이곳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맡은 최초의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 4절에 있는 아론에 대한 언급이 그런 사실을 염두하고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정확히 말해 둘 사이에 비슷한 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데 이는 예수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6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와 아론의 결정적 차이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론과 달리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이방의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다가 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또한 축복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 즉 11조를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멜기세덱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한 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까지 바쳤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복은 더 크고 높은 사람이 빌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자신보다 위대한 대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이때는 성경에서 아직 율법에 따른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이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론이라는 최초의 제사장이 등장하기 전 이미 있었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크고 높으며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이나 또 창세기 14장 18절은 이 멜기세덱을 두고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존재,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 모든 설명을 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이라는 한 개인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에 대해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멜기세덱 같은 분이라는 것,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위치를 가진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6절이 그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기서 반차라는 말은 같은 등급, 같은 계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멜기세덱과 같은 등급이고 같은 계통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멜기세덱이 예수님처럼 높다거나 멜기세덱이 예수와 같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는 예수께서 특별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말해 진정한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니고 예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즉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기 전부터 세우신 제사장이자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참된 평화와 생명을 누리는 죄에서 자유한 삶입니다. 아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제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좀 더 거칠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민감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죄에 대해 제사 드리고 있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는 않을까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모범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로 죄에 대한 고백은 유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 혹은 자학에 빠지는 미숙한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사에 대해 끊임없이 자세히 말하면서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유약해서도 아니고 또는 자학에 빠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치열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 아니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 곧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생명의 주인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오류에서,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책에 당신은 복의 근원이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장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따 띄워주시죠. 이 장도 참 인상적이고 재미있는데요. 여기서 이 나디아 목사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 착각하기 쉽게 만들 수가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오해하도록 만들기도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실 나는 남을 돕되 자만심 없이 돕는 법을 지금도 모른다. 섬기는 입장에 선다는 것도 일종의 권력이다. 스스로 아무리 이타적이라 생각하고 싶어도 내 경우는 늘 뭔가 따라붙는다. 마태복음 25장에 착한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있다는 만족감 같은 것 말이다. 일단 이런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남을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나디아 목사님도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진심인 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섬김 속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쉽게 흐려지거나 내가 세상 위에 서서 저 밑에 사람들에게 내려가려는 위험한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화자찬, 자기 집중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말하는 예수와 같이 여김을 받은 사람은 먹을 것을 나눠준 사람, 즉 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같다고 여겨진 사람은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배고픈 사람이 곧 예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예수께서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줄인 사람의 필요를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 그 필요를 채울 때에 하나님의 빛나는 구속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돕고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남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 속에 그리스도께서 신비롭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에 대한 현실 감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경 말씀도 나에게 맞추어서 기가 막히게 왜곡할 수 있고 또한 자기를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스스로를 착각하기 쉬운 그 취약함을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섬겨도 불안과 절망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낭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로 여기려는 본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 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생명이 아니라 사라지고 말 기쁨이요, 궁극적으로는 불안과 실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 불안과 실패,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예수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아론과는 다른 대제사장이 곧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은 이 예수님을 두고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구원,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데, 이것에 대해 말하는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또한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독특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를 향해 배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말씀이 성경에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배웁시다라는 말은 해도 예수께서 배우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배운다는 말의 뉘앙스와 의미를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정확히 말할 때 배운다고 할 때의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배우는 것의 전제 조건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의 출발입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배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진 배운다는 말을 예수께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낮추셨으며 자기를 정말로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는 자리,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그는 내려가셨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단순히 겸손하시다라는 말 정도로 이해하시거나 고상하고 우아한 말 정도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배우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배운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배운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정말로 고상하고 우아한 일일까요? 이것처럼 어렵고 이것처럼 치열하고 이것처럼 속 터지는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기를 주장한다는 것을 그냥 이기적인 차원의 말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일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할 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말하지 않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외롭고 속상할 때에도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에게는 너무나 할 말이 많으셨는데 그렇게 하셨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오신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예수를 향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라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께 돌아온 것은 실패와 배신, 왕따, 험담, 수치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 온 힘을 다해 봉사하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이 조롱과 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고 외우기까지 하고 전파했는데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억울하고 답답해 미칠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서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내면의 진짜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언제든 자기에게 집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고 끝까지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셨다는 것이 복음서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그는 하나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으셨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바보 같은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예수의 이 바보 같은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비밀스러운 선포입니다. 자기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신 예수는 하나님만이 남아있는 모습, 곧 온전한 모습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오히려 버림받으신 그 예수, 그리고 그 버림받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는 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 예수에게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심을, 그가 하나님과 일치하셨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즉 예수께 순종하는 자에게도 하나님만이 남아있는 삶을, 곧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께 순종하는 자는 죄가 주는 목마름에 시달리는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불안도 실패도 없는, 아니 죽음이 전혀 없는 세계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신 삶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살아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성경의 비밀을 평생토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살며 자기는 썩어 없어지고 예수에 대한 순종만이 남아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소망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으며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지 않으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도 불안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든 죽음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 못되고 두려운 죽음이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낯선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 남으신 이 예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잘 보신다면 하나같이 자기가 본래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이 즐거운데도 비판할 수 없고 외면하고 싶은데 타인의 고난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고 선택해서 사랑할 사람이 아닌데도 사랑하다가 결국 내가 변화하는 다 하나같이 원치 않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신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또 왜 이런 순간을 맞았던 것일까요? 아니, 이런 순간들에 이 목사님께 찾아왔던 세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을 한 나디아 목사님도 말했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가 느껴졌고 또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느껴졌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지만 신기하게 짜증이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긍휼과 감사와 사랑이 나왔습니다. 아니, 짜증이 설령 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전혀 다른 힘에 압도되어서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었고 다른 이를 안아줄 수 있었고 누군가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계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다 버렸지만 완전하신 예수, 세상에서 제일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던 예수, 그분이 이 놀라운 모습들 안에 계셨던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아니 이러한 모습이 점점 분명해지고 진해지고 우리의 손에 잡힐 때에 우리는 점점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에서 자기를 다 버리지만 행복한 삶, 하나님만이 남아있는 그 낯설고 참된 삶을 향해 이 사순절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